네, 우리 청년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임재해 주시기를, 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시간 먼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음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바라는 신앙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같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 다시 한번 우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내었네. 우리는 분명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는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분명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는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그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속히 주님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또
나온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곳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또 모든 것들을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과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일정은 아버지 차질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때 아버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김한영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음성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바로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그 애굽 온 땅에 허락을 하시죠. 그로 인하여서 애굽은 모든 장자들이 처음 난 것들이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났고 그 유월절의 절기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열재앙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원하였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특별히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은 굉장히 아픔이고 슬픔이고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19로 인한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겉으로는 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재앙이고 또 전염병이고 또 징계처럼 느껴지나 믿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또 세상의 종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죄에서 자유케 되고 또 영적인 군사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재앙의 의미, 10가지 재앙의 의미와 또 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유월절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무엇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죄와 모든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죄와 우상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치겠다. 무슨 말씀일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장자를 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만 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을 다 치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겠다.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의 값으로 장자를 내가 데려가겠다. 장자의 죽음을 내가 허락하겠다. 장자의 죽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값으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엄중한 심판이 있다. 이것을 이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 뒤에는 우리의 죄 뒤에는 바로 우상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왜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우상이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우상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보면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다 신으로 섬겼던 짐승들이고 동물들이고 그런 형태들이 다 그때 섬겼던 그런 우상의 모습들, 우상으로 섬겼던 그들의 신들을 다 친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일강을 섬겼고 태양을 섬겼고 개구리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고 파리 등을 또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는데 그 모든 것들을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씩 넣어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드러내시고 이것이 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라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고 또 그것 역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보면 그 어떤 신도 그들을 그 죽음에서 장자의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은연중에 의지하고 바랐던 그 모든 것들이 한낱 우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단들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다 드러내셨을까요?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교주 또 그들이 믿는 그 종교 그 대상이 한낱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신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또 그 부분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그 우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돌이키고 참여하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올려주신 그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이런 우상을 내가 숨기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한 분이 아닌 더 주님보다 의지하는 우상과 그 우상 안에 내 안에 죄가 숨어 있진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모든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의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곱 번째, 주님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7가지 기도 제목을 저도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있는 헛된 죄악들, 헛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기 원하시고 주님은 그 죄를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참여하고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10가지 재앙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그 보혈로만 우리가 모든 죄악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있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이 밤이 끝나기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볼 때에 이 재앙을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이 이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 사망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그 집안에 머무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약속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주님의 피로 내 모든 것들이 담궈져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이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쭉 보면요, 다른 민족들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이 재앙을 넘어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족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그의 환경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믿음만이 이 모든 재앙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기름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단단히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어린 양의 보혈을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되었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피난민이라고 난민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시편 105편 37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장정만 수십만이고 어린이들과 여인들을 포함하면 수백만의 사람이 그 출애굽을 그 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 단 한 사람도 자기 짐을 가지고 휘청거리는 사람이 없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교회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로 표현합니다.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는 여호와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변화된 신분이고 또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기면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로 여러분 승리하고 계신가요? 혼자 이렇게 하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비틀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할 수 있기를,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승리하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유월절 정신을 두 가지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인데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유월절의 정신, 회복해야 할 유월절의 정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반드시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회복해야 할, 반드시 소유해야 할 그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군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신을 저는 두 가지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명기 16장 3절을 보니까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무교절, 이 유월절을 지키는 기간을 7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7일 동안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너희는 먹지 말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즉 고난의 떡을 먹으며 이 절기를 기억하라. 너희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3절 34절 말씀 보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냐면 33절 34절을 보니까요, 애굽의 열장이 있는 그 밤에 출애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침이 되기 전까지
자정에 시작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고, 한두 시간이 지난 즈음에 모세를 불러서 빨리 이 나라를 떠나라고 급하게 내보냈고, 아침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 다음날 떡을 먹으려고, 빵을 먹으려고 반죽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먹는단 말이죠. 근데 반죽만 해놓고 누룩조차 미처 넣지 못했는데, 그때 출애굽이 됐기 때문에 그 반죽채로 가지고 그 애굽 땅을 나왔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그렇게 급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군사로 그 땅을 나왔던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교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로 거기를 통과했다.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불편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군사로 모든 것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가장 큰 임무라는 것이죠. 그 임무에 필요 없는 누룩들은 다 제거하는 시간, 그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군대를 가면요,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면 정말로 그 군사가 꼭 필요한 것만 담아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군장을 싸게 하는데 그 한 10kg는 넘었던 것 같아요. 그 군 맞나요?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군장을 싸는데 그 안에는요 정말로 그 병사가 꼭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좋은 거 분명히 많죠. 그런데 있으면 좋은 거를 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것만 군장을 싸서 행군을 가게 합니다. 그 나머지는 그 군장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의 삶이 있으면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불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누룩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명령에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삶이에요. 많이 가진 게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군사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 가치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설교를 날마다 이렇게 페이퍼에 이렇게 작성해서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잘 못하는 그 스타일이어서, 물론 원고는 노트북에 저장이 돼 있지만 이 원고를 분실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탭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탭이 있으면 그래도 그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보관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탭을 하나 사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용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약간 모아놓고 있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게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눠도 여러분 큰 어려움 없으시죠? 네. 고마워요. 사실은 그게 어떤 나의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모아놓은 아주 작은 물질이지만 아내하고 말하고 그것을 지금 어려움에 있는 대구에 좀 흘려보내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조건 많이 가진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군사로서 필요한 것인가, 소유가 아니라 가치에 집중하는 삶이고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한 가치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의 삶이고, 이것을 이 6월절 기간을 통하여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는 아까 기도문에서도 보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훌륭한 목회자고 좋은 교회고 좋은 공동체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보이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생명 앞에 성공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 잃고 성공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고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한 적도 많았는데 지금 이 사태를 보니까요. 여러분 성공보다도 중요한 게 생명이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게 영혼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가 이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린 이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를 놓치고 정말로 보이는 것들의 소유에 더 많은 집중을 했고 거기에 더 많은 집착을 했던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고 절제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군사로 응답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고난의 떡이, 이 기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누룩들을 제거하고 성경적인,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성경적인 미니멀 라이프.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버리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것들만을 가지고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사로서 우리는 감사와 희생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이 6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은요, 핵심이 절제하는 삶에 있고 또 하나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예배로 지켜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냐면요, 13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6월절이 첫 것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준 날이기 때문에 첫 것은 결국은 누구께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장 4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냐면 첫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로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레위인이 성막에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해서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은 레위인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레위인을 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첫 것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속량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피값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최소한 우리의 헌신이 레위인과 같은 구별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첫 것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성막과 성전에서 온전히 봉사했듯이 최소한 우리가 레위인처럼 전적으로 헌신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의 값으로 산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에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회자는 교회의 심장이다. 목사가 영적으로 죽으면 그래서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말을 좀 바꿔 말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세상의 심장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인이 전적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과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레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예배자가 아니었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없는 예배를 드리진 않았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에 기대어서 내 자신이 헌신과 희생을 드려야 할 레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떠세요? 누군가 대신 예배를 준비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죠.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하고 내가 환경을 준비해야 하고 내가 그 시간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또 그렇지 않는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나. 평소에 자신을 희생과 헌신의 예배자로 드린 사람들은 이 시간이 어렵지 않지만 평소에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던 예배자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기에는 어려운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약의 첫 것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구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레위인이 성막에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듯이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희생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상을 드러내시고 그 우상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님을 따르기에 불필요한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 가치를 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여 내 자신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이 세상을 다시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둘러봐도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을 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군대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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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죄악들과 모든 누룩들을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림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속한 예배자로 전적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으로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조국의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